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한 절 한 절씩 하다 보니까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날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난의 절정을 이루신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우리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직접적 상관이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짐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어제도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 또다시 보았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뭔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잘 받쳐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부유하게 살까, 이 땅 살면서 명성을 얻고 가진 자로서 누리며 살까, 이런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육체적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왜 공부를 강요하지요? 그냥 세상 잘 살라고.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더라,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한 가치의 기준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주님의 관심이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뭔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사람 세우는 거고요,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인생들이 잘못 살 때 심판하는 데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게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잘 받쳐지고 잘 드려지고 잘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관심이 인생들이 잘못 살았을 때 잘못 사는 걸 가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관심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이는 행적이라는 게 뭡니까?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 없고
어쩌면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아니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 빼면 어쩌면 그렇게 11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의 모습을 보였을까? 책망받아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격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기에 주님 오시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관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람을 세우는 데에 주님처럼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람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사람 세우는 데에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못을 지적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 바로 어쩌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불같이 불효령이 내려지는지, 여러분, 내 지적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판단으로 인하여 그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섭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무섭게 공격해야 됩니다. 무섭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지적과 내 공격으로, 내 책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거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려주면 사람이 세워주는 건가? 무조건 격려만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가? 반대로 무조건 책망만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가? 무조건 지적만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기다려줌이 필요한 것인지, 책망이 필요한 것인지, 위로가 필요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었기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절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부터 하지 않았어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무섭게 혼을 내도 이 사람들은 할 말 없는 잘못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이것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내가 가르쳐준 이야기는 다 어디다 두었다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였느냐?
눈물이 찔끔나게 지적을 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 직접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예수다,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봐라, 만져봐라, 확인해라.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세우심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리고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그들이 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주님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 세우심의 그 목적이, 사람 세우심이 뭐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사람 세움의 목적이다, 사람 세움의 목표이다.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비로 주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기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주시고 성령 받게 하고, 우리 주님 몇 절입니까? 쭉 내려가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주님의 권세인데, 이거는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이런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을 봤다고 이런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이런 권세가 생기는 것이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가 임했다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적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책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어떤 사람 되자고요?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있어야 돼요. 야구 경기를 보면요, 감독이 두 가지를 늘 함께 해야 돼요. 첫째는 지금 당장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선수를 키우는 경기도 해야 돼요. 지금 당장만 이기는 게임을 하고 나면 1년, 2년, 3년 후에 그 팀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경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신인 선수들을 계속 발굴해내서 키워가는 거예요. 신인 선수들을 베테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감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되게 훈련도 시켜야겠지요. 경기장에 나가서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야단도 쳐야겠지요. 그러나 이 선수가 에러를 하고 삼진을 먹어도 기다려줘야 될 때에는, 그 과정과 고비를 넘겨야 될 때는 그냥 에러를 해도 삼진을 먹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묵묵히 바라만 보는 거예요. 위축되었을 때는 격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이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성민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이게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 성도라면 교회의 지도급이십니다.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여유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본문 보면서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주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을 봐라, 만져라, 그것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뭐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에 대해서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권세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성전 뜰을 밟으면서 말씀에 체험받은 것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시고요, 말씀을 체험하면서 성령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예수의 편지 되시고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향내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고요, 소금과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않고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